자, 오늘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를 가나 권력투쟁이 일어나죠. 권력투쟁. 가정에서도 결혼하면 권력투쟁이 일어납니다. 아이들도 몇 명만 모이면 누가 보스가 될 건가. 결국은 지배의 문제입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할 건가. 누가 세상을 다스릴 것인가. 더 많은 힘을 확보하기 위한 권력투쟁. 자, 요한계시록에 두 왕국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중이라는 말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실체는 누구냐? 마귀다. 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 이 나라의 신이고 이 세상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은 땅의 권세만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두 왕국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의 나라가 등장하는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사라진 이름인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끊임없이 성경에서 등장을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하나의 상징적인 나라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이미 실체는 사라졌는데 끊임없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는 것은 인류의 마지막까지 악을 발휘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핍박하고 또 없애려고 하는 악의 세력을 총칭해서 바벨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과 하나님의 나라의 대조. 그래서 이 바벨론은 딱 떠올리면 뭐가 이렇게 떠오르느냐 하면 교만, 탐욕, 그죠? 그리고 불법, 우상숭배, 이런 것들의 전형입니다. 큰 성, 이 바벨론의 이 역할은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들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또 핍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백성들을 미혹을 해서 바벨론화 시키는 것이 이 바벨론의 제국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이 붙잡아 온 유대의 소년들에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도록 하죠. 그게 이제 다니엘은 그걸 거부했지만 그 거부한 이유가 뭐냐면 그 왕실로부터의 혜택, 향응, 그 베풀어주는 그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제 바벨론화 된다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그냥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포기하고 바벨론의 백성으로서 바벨론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정책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가, 그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사고 방식, 또 가치관, 이런 세계관들이 어떤 것인가, 그 바벨론의 문화의 특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잠시 좀 살펴보아야 우리가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신을 지켜낼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을 첫 번째 보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해서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에 눈에 띄는 게 뭐냐, 큰 바벨론. 이래서 큰 바벨론, 접두사가 붙어 있죠. 큰이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 하면 great입니다. great. 큰 바벨론. 다니엘 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교만에 가득 차 있는 이 바벨론 왕이 자기의 나라를, 제국을 이제 자랑하고 있는 거죠. 허세를 떠는 겁니다. 큰 바벨론. 큰 바벨론. 실제로 이 바벨론은 큰 제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시리아, 아수르뿐만 아니라 이집트, 이 애굽까지 다 집어 삼켜버린 아수르도 대단하고 애굽도 대단한 제국이었는데 그 아수르와 애굽을 다 집어 삼켜버린 제국이 바벨론입니다. 큰 바벨론이다, 그죠? 이 황제들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Great라고 하는 큰, 위대한. 그래서 왕들은 신상을, 자기를 섬기는 신상을 만드는 거. 내가 신이다. 신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큰 건축물들, 그죠? 여러분이 요즘 로마나 그리스나 이제 이런 곳에, 이집트나 이런 데 가면 어마어마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것들이. 왕의 자신의 업적, 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화려하고 큰 건축물들을 지어요. 그러니까 건축술이 발달하는 데는 이 왕의 이 교만, 이 왕이 가지고 있는 허영의 그 건축술이 발달하는 데 일조를 한 것입니다.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로마 시대도 어마어마한 신상들을 지었습니다.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또 원형 경기장이나 이제 이런 것들, 거대한 그런 건축물들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1장에 얘기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후예들의 모습입니다. 더 높이, 또 더 높이. 인간은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거죠. 신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속적인 휴머니즘, 인본주의 안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이 욕망이 우리에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제국을 만들고 또 황제들 안에 일어나실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을 더 많이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또 폭력을 행하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만함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 교만하였어요. 권력은 오만함을 가지게 되고 그 오만함에 취해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 세계도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8.15 광복절을 우리가 맞겠는데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이 열강의 틈에 끼어서 피해를 입은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라들 안에 힘의 투쟁이 첨예화되죠. 지금 세계 열강에 지금 굉장히 긴장감이 다시 돌고 있는 이제 이런 때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언제나 이 바벨론 제국의 후계들이 계속 출현을 해요. 거대한 제국들, 여기는 피 흘리는 정복 전쟁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로마 제국이 번성할 때 이제 이 권력은 뭐예요? 나보다 더 큰 권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소수로 예수를 믿고 있을 때는 박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로 긴장을 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1세기에 빠르게 기독교가, 교회가 이제 번성하고 확장이 되기 시작하니까 로마의 황제들이 신경이 건드려진 거죠. 핍박을 이제 가하게 되고 이제 혹독한 핍박기가 이제 1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포악성을 감추고 있었는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 이 권력에 대한 어떤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줄 어떤 세력이 일어나면 이제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벨론의 실체고 또 이 바벨론 우리는 큰 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용, 드라곤. 이 바벨론의 특성은 뭐냐면 교만이라는 교만. 그래서 큰 바벨론 이렇게 이제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것을 너무 좋아하면 위험합니다. 큰 것을 너무 좋아하면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크다는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인생을 부풀려 가려고 하는 그 목표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그분만을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벨론의 문화는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특징은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이 우상숭배는 배교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축켜 세웠어요. 신의 아들, 신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바벨론은 온갖 우상숭배로 가득했고, 다니엘도 왕의 신상에 절을 하라는 압박과 그냥 실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피할 수 없어요. 그 모든 제도, 시스템, 직업활동, 의식, 모든 관계 안에는 우상숭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제국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 하는 순간 바벨론의 체제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날의 우상숭배는 미묘하죠. 눈에 드러난 신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감춰져 있는 우상. 더 미묘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진원지죠. 매일 신상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새로운 우상이 탄생됩니다. 이 세상은 우상 전시장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은 큰 세상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데, 단연코 가장 이 시대의 강력한 우상은 뭘까요? 돈입니다. 돈, 물질주의입니다. 맘모니즘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자본주의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게 돈입니다. 돈으로 돌아가는, 자본이라는 게 돈이잖아요.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 돈으로 도배되어 있어요.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의 모든 가치와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는 방식의 돈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세상.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그 돈에 우리가 그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거죠. 돈을 쫓아갑니다. 돈을 생각합니다. 이 예배 안에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예배 드리는 동안만은 돈 생각 안 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여러분, 우상이 뭘까요? 가짜 신입니다. 가짜예요. 진짜 신이 아니에요. 이 가짜란 말은 뭘까요?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하고 우리가 바라고 간절히 원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만족을 줄 것 같고 내 길핍을 채워줄 것 같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속이는 거예요. 우선은 만족을 줄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런 의미에서 예배 전쟁이에요. 예배 전쟁. 오직 누구를 섬길 것인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유일한 실상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 분에게만 집중하게 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시작된 모든, 성경 전체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 그래서 예배는 뭘까요? 우리의 시선이 온통 우상의 거짓 신들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에게로 집중하는 시간, 그분에게 몰입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더블 포커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싱글 마인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이 세상에 강력한 신은 재물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꿰뚫어보고 아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두 다리를 걸치고 양다리 작전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고도의 집중력을 길러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리고 우리의 눈을 끊임없이 필터링하고 세상으로 인하여 오염된 우리의 눈을 씻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우리의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인하여 빼앗기지 않을 때 우리는 바벨론화되는 세상 속에 우리를 구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바빌론 제국의 특징은 큰 엄녀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많은 물, 이거는 뭘까요? 많은 물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합니다. 많은 물. 그 위에 큰 엄녀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 그리고 이 엄녀가 물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문화 안에 넘치는 엄란한 문화를 일컬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무리와 10 뿔이 있으며 이 권력자들과 나라들이 음행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 이 바빌론을 음녀로 상징합니다. 음녀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 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빌론의 방식 안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사람들을 미혹시켜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판단력을 무디어버리게 만들고 그냥 한순간에 속이는 거죠. 자, 이 음녀는 언제나 세상과 결탁되어 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오늘 이 음행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우상숭배와 타락한 세상의 분위기 전체를 잘 일컬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음행과 우상숭배는 거의 동의어입니다. 우상숭배가 곧 영적 간음입니다. 영적 음행은 곧 타락한 문화를 가르쳐줍니다. 실제로 1세기 로마 시대의 성적 부도덕은 도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풍요를 구가하는 세상의 문화에 따라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적인 타락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풍족해지면 인간이 이상해져요. 이 짐승들은 배가 부르면 자는데 인간은 배가 부르면 돌아다녀요. 이게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그때부터 거짓 예배가 드려지고 당연히 타락한 문화가 만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성적 관행이 교묘하게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성적인 죄가, 세상의 그 성적인 죄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거짓 예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아니고 예배의 타락이 먼저 시작이 되고 그 예배의 타락은 영적 음행이고 그 영적인 음행은 결국은 세속적인 성적 타락으로도 다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답게 드리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곳에 이미 영적 음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화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물이 들어가는 거, 바벨론화 되는 거, 유대인이 바벨론화 되는 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게 70년의 포로기를 지내는 동안에 그냥 바벨론화 되어버립니다. 음녀의 묘한 미소에 영혼을 빼앗겨버리는,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줄 것인가, 세상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 변화를 시킬 건가, 속화될 것인가. 우리도 모르게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이 오늘 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 바벨론 유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더 즐기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의 신앙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거짓 믿음으로는 바벨론의 거대한 압박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의 진위는 결국은 핍박을 한번 통과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다양한 유혹을 통과해야 우리의 참된 믿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검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온갖 것의 유혹을 이겨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내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그걸 통하여 검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잘 먹고 잘 살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 거냐, 아니면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갈 건가, 이 선택을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큰 성 바벨론을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것, 바벨론화에 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 바벨론의 운명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이게 무너졌다 두 번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확실하게 무너진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화려하고 잘 나갈 때는 안 망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얘기가 쫙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망해요. 바벨론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기독교의 초기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붙잡혀 검투사의 사자에게 물려 죽고 하는 그때에 여러분 1세기의 교회는 그야말로 거대한 로마 제국에 그 짓밟혀서 사라질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반대가 됐어요. 어느 순간 그렇게 자랑스럽게 나부끼던 로마 제국의 깃발들은 꺾이고 숱한 역사의 순환 끝에 로마는 결국 역사 속에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분별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거대한 바벨론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 역사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유명한 아구스티누스는 그것을 보았어요. 언젠가는 로마가 역사의 황혼을 맞아서 기울어질 것이라는 걸 보았어요. 영원한 나라가 로마가 아니라는 걸 그 아구스티누스가 본 거죠. 그러면서 영원한 도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역사의 끝이 온다는 것. 그 끝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고 역사의 주인, 온 땅을 다스리는 땅과 하늘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결론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양을 따를 것인가, 어린 양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을 상징하는 큰 용을 따를 것인가.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그 나라는 망하고, 연약해 보이는 어린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래서 로마의 권력에 형장에 힘없이 매달려 죽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ING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인가 바벨론인가? 바벨론은 결국 무너집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아무리 강성해지고 견고해도 무너집니다. 사단의 나라는 패하게 되어 있고 인간의 쌓아올린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이 세상의 그 이면의 허상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마지막 시대, 전선은 치열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어린 양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와 그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시선을 오직 어린 양 예수에게 두고 헛된 망상을 가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우상이 아니라, 그리고 이 불결하고 오염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만을 섬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지 않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